성가대가 왔다로 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성탄절은 이제 3일 있으면 성탄절인데요. 오늘은 뭐 미리 성탄주의를 하는데, 성탄절 때도 우리가 그런 인사를 할 건데 오늘은 좀 미리 좀 하십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하시죠. 미리 크리스마스. 예, 미리 크리스마스. 예, 예. 원래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마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데,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세상에 이렇게 2000년 이후에,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주인공인데, 그 당시 때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오늘 교독했습니다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천군 천사는 하늘에서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천군 천사의 합창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 천군 천사의 성탄의 축하의 분위기가 나타나지만 이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도 성탄절이 되면은 훨씬 더 백화점이 더 기쁜 날인 것 같고, 왜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명동에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명동에 가면 예수님 있나? 참 사람들이 본질을 떠나요. 핵심을 떠나요.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감사를 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 이거 가장 본질적인 것인데, 성탄절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매년 성탄절을 경험하는데, 매일 성탄절을 볼 때마다, 겪을 때마다 늘 느끼는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이 성탄절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고 제대로 누릴 줄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성탄에 대해서 아주 그 부분을 집중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예수님의 성탄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의 성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풍부하게, 아주 풍성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 1장부터 66장까지 마음을 들여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사야 선지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9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14절에 신약 기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왔구나,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냐 하면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적 관점으로 이 묘사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주일날마다 마태복음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첫 1장 1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만, 그 구원 받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그 구원은 오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봤는데, 또 성경을 에베소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는 뭐까지 얘기하냐면 창세 전부터. 여러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2019년도, 2020년도를 맞이하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 계획을 하시고, 뭔가 계획을 하시고 이런 거 있었죠. 잘 지켜지셨나요? 네. 혹시 뭐 1년의 계획, 어떤 계획들은 잘 지켜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창세 전부터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렇게 신실하게 그런 인간들이 있었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도 우리 뭐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그것도요, 이 세상이 뭔가를 계획하고 성취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영역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 확대하거나 그런 쪽의 역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버리시는 거였어요. 온 인류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사야 7장, 이사야 9장, 이사야 11장,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를요, 초대 교부들 4세기 이전까지, 주후 4세기 이전까지를 교부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초대 교부들은 이사야서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5복음서다. 우리 그 선생님들인데, 교부 선생님들이 참, 그 기독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사도들 시대 이후에 그 교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부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제일 처음에 밝혀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얘기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게 뭐냐면,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다. 여러분, 7장 14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처녀가 ing태하여 아들, 한 아이. 이사야 9장에서 이제 이 내용이 진행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에서 조금 더 밝힙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가 그냥 사실적 묘사로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 뭐 아기로 오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섬긴다는 말, 그리스도인들처럼 많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근데 사랑한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타나는 증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은 굉장히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혹은 그냥 메아리로 이렇게 끝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니 한 아기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주신 바 되었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여러분,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주셨다. 우리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거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기도 중요하고 아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거를요 그냥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서술로 얘기하지 않고 문장을 이렇게 히브리어 용법 중에 이렇게 그 부호가 있어요. 기호가 있는데 어떤 거를 이렇게 쫙 연결시킬 때 쓰는 그 마캡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캡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대시처럼 돼 있는 건데요. 이렇게 줄처럼 돼 있는 건데 우리에게 낳고와 우리에게 주셨다를 이어버렸어요. 아기와 우리를 이어버렸어요. 그냥 굉장히 의미 있는 깊은 표현이 사실은 9장 6절 7절 이게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무게나 깊이나 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아기를 우리와 연결시켜 버렸어요. 여기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예요. 우리를 위하여. 인류는 이제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자기의 근본적 필요를 잘 모릅니다. 자기의 근본적인 필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줄 모르고 그러니까 참된 질문을 던질 줄 모르니까 참된 정답을 항상 그 정답을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성탄 예언인데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아기를 주신 거예요.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는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나요?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이게요.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말은 또 이 말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아기와 우리가 매우 밀접한 관계예요. 그 아기가 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방식,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십니까? 왜 비춰놨습니까?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와 하나로 묶었어.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이 돼요. 신비로운 연합이죠. 우리 한 아기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신. 그런데 이 이사야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쭉쭉 진행하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그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고난주간때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관한, 그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 아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말하면서 한 아기로 출발을 해서 이사야 53장에 가서는 그 아기가 자라서 그가 하신 일이 있는데 아기로 오셔서, 그러니까 아기로 오신 목적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하는데, 사실은 이 찬송은 숙연한 찬송입니다. 사실은. 왜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이 뭐 우리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래서 뭐 우리가 생일 축하하고 그런 맥락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목적이 있는 오심인데, 예수님의 오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오심은 무슨 오심이에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십자가로 가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오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그래서 오복음서라 그러는 겁니다. 이사야서 구약에 있지만,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주전 800년 어간에 쓴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지만은요, 그것이 마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룻보 기자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다큐멘터리 하듯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53장 고난받는 메시아, 순환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할 때 거기도 우리를 그렇게 많이 써요. 그 뭐라고 얘기하는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5절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오심에, 그분이 왜 아기로 탄생하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인으로 오셔서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 존재의 시작이 우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려면 인간 존재의 가장 시작, 기원, 탄생, 출산,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고난과 모든 것들을 다 채우를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10개월 동안 아기로 출생하신 거예요. 아기로 계신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그 모든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까지가 우리 전체를 다 헤아리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늘 입에 달고 다니듯이 사탕 물고 뭐 껌 씹듯이 나 하나님 사랑해요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 시편 16편에 보면은 시편 16편이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베드로 사도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신약 기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할 때에 항상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가르쳤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게 뭐였죠? 성경은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시편 16편을 인용했는데 시편 16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께서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성령의 영감으로 시편 기자를 감동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예언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시편 16편 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렇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래요. 여러분 인간 존재의 그 참 사람에 대한 그 가치, 사람에 대한 그 존중은 하나님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거기에 담지하고 있는 존재로. 그런데 시편 16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이걸 인용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가 사랑을 연애하는 연인들끼리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보통 사랑합니다. 나 당신 좋아합니다.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 가지 표현들 하죠. 우리 시대엔 또 어떤 표현이 유행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인데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 이런 거 그런 걸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찮은 존재인데 죄악 덩어리고 자기 중심적인 나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하루 생활해보면 이렇게 좀 거룩한 생각보다는 남을 미워하는 그런 생각이 더 가득 차고, 소리 안 나는 총이 내 마음에 있어요. 소리 안 나는 총이. 그런데 그런 자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인데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느냐 하면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대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이렇게 그런 표현이 정말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줄 때는 그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의 대상이 우리라는 거죠.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즐거움의 대상, 내 모든 것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사람들한테 좀 사랑 못 받아도 괜찮겠다. 요즘에 현대의 사람들이 다 왕따 당하고 이런 걸로 막 속상해하고 막 좌절하고,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요.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다 있대요. 내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사랑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을까요? 내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괜찮아요.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인데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뭔데? 나는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말씀하고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 중에 내 너희만 알았다, 이 말씀이 그렇게 저희 그때는 그게 와닿았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성탄절이 되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사람들이 성육신 이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의 신비인 이 성육신의 신비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재림,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은 우린 우리의 구원을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사람을 구원한다 그럴 때 사람의 방식, 사람이 나를 와서 구해주고 나보다 좀 능력 있는 존재가 와서 나를 구원해주고, 옛날에 고대 시대 때 왕들이죠, 왕들이 신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왕들이 나를 구원해주는 방식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안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메시아 사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예수님 있을 때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뭐였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에 마카비 형제라고 있었어요. 마카비 형제가 그 헬라 로마의 압제에서 마카비 형제가 독립투사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독립투사처럼 활동했었던 마카비 형제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저 마카비 형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방식대로 해야 이해할 수 있는데, 인간의 방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배운 이 세상에서 이런 이성과 경험, 우리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돼 있어요. 모두 다 인간에게서 나온 출발된 지식들이 체계입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지식적 체계, 인간의 경험적 내용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더 결정적인 방해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탄을 사도 요한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그 당시 헬라 세계적 사고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세계관은, 그 당시 때 헬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육신은 악한 거예요. 육신은 사락스는 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으로, 로고스로 오셨는데, 그 로고스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인데, 초월하신 분이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제한으로 들어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큰 그릇이 작은 그릇 안에 들어갑니까? 큰 그릇이 있는데 큰 그릇을 작은 그릇 안에 넣을 수 있어요? 큰 그릇은 작은 그릇에 넣을 수가 없어요. 작은 그릇은 물론 큰 그릇에 넣을 수 있죠. 무한하신 그분께서, 영원하신 그분께서,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분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큰 그릇이 작은 그릇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게 성육신의 신.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성적 사고는 작은 그릇이 항상 큰 그릇에 들어가요. 유한의 세계가 항상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유한의 세계가 무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지요.
무한의 세계가, 영원의 세계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을 역순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의 문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에 있는 인간들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제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땅에서 태어나는 존재는 땅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오셔야 돼요. 시간과 공간, 시간적으로 영혼에서 와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이 9장 예언을 보면 영존하시는, 영원히 시간과 관련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해요. 영원하신 분인데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모든 중요한 교리들은 신비적인 내용들인데, 이것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이 믿음,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게 했냐면 믿음의 방식으로 했어요.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은 우리가 오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청각으로 이런 걸로 우리는 사실을 파악해요. 우리가 모든 공부하는 게,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그런 오감의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초월적인 내용들이 때문에, 그럼 너무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오감의 방식, 이성과 경험의 영역을 뛰어넘는 독특한 방식, 그게 뭐냐? 은혜에 의한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 경험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배운 게 진화론인데, 빅뱅 이론인데요. 그걸 더 믿죠. 근데 사실은 그런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도 뭐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더 믿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불신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배반을 때렸거든요.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사이가 틀어지면 잘해도 싫은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뭐가 틀어졌어요. 잘해도, 좋은 일을 해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수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로운 사실, 이 놀라운 사실, 무한이 유한으로 들어오는 것, 초월이 제한 안으로 들어오는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한 안에, 시간 안에 들어오시는 이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믿었다가 정확하게,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우린 내가 주체가 돼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금방 인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어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날 기도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방식,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재림, 이 사건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납한다 그래요. 수납. 그런데요, 창세기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것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동시에 다 받아들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도신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사도신조가 삼위일체 구조를 따라서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구조를 따라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유일하게 보이시는 분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길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탄의 이 신비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6절과 7절에 보면 평강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원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하나님과의 원수행 관계가 해소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극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다 보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세상이 왜 그런가? 세상은 왜 이때부터, 여러분, 세상은 어렵다고 그래요. 저는요, 이제까지 다 개인적으로들 또 다 뭐 인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기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올해는 경기가 참 좋아. 경기가 좋아. 그랬던 적은 한 번도, 늘 경기는 안 좋았어요. 우리가 뭐에 엄살이, 뭐에 이렇게 세상의 공포에 젖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날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 세상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뉴스를 여기서 끝입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답 없는 세상, 제대로 질문도 못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는 이 세상, 그 인류를 향하여 그냥 예수님 보내줘.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래서 더 죽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 나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 나 이렇게 대접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기를 이렇게 받고, 내가 너희들 구원자야, 메시아다, 그러고 자기 자랑을 해도, 자기 확인을 해도 얼마든지 괜찮을 시점인데 그냥 산으로 도망가시.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 자기와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며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왜 너 나 배신하냐? 그 말씀도 안 하시고, 베드로는 치사하게 3번 부인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오서 그냥 예수님 베드로에게, 같이 밥 먹자.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오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 성탄,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의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 인생 전체를 다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